평생 감옥에서 수감자로만 살아야 했던 사람이 희망조차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교도소 문 밖으로 나오게 될 때 그가 누릴 수 있는 감격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생각지 않았던, 기대치 않았던 빛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그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해방될 때 바로 그런 은혜로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도 같은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참 날마다 수고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백성들을 또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의식을 계속해 나갈 때 그 제사장의 수고는 참 특별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것이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가톨릭 신자들은 이제 고해 성사를 통하여 신부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고행이나 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은혜를 입으려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우리의 수고가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새로운 삶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나 예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고백과 또 헌신과 봉사와 고행이나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림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지만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감당해 주시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제사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이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가능성이 있지 않음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입음으로써 다시 시작할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게 된 사람이 그 엄청난 빚을 아무리 평생을 통해서 갚으려고 한다 해도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라면 그 모든 빚이 한꺼번에 탕감받게 되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도대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보상과 수고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보다도 값없이 은혜 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우시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이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또 다른 헌신이 요구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입었기에 은혜 가운데 시작되는 삶, 그것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계속되는 삶의 기초가 되고 또 뿌리가 되고 모든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또 들려오는 말, 수많은 말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말들 가운데서 사실 정말 듣지 못하는 말 가운데 그 말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증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에는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증언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주시는 증언은 17절 말씀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죄와 불법은 기억하지 않도록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는 말씀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이제 우리의 마음밭에 마음 안에 심겨지는 하나님의 법과 또 우리의 모든 지나간 것을 기억지 않으시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게 되는 많은 증언들, 말들은 반대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듣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으려는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더 어두운 생각들을 심겨주고 우리를 상처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고 우리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을 심어주고 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들도 심어주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 참 많이 심겨지게 되었나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지 않게 세상의 많은 메시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고 우리의 생각들이 채워져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쉬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증언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우리의 생각 속에 새겨주십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은 다 나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법이 우리 안에 뿌리내려 심겨지게 하십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에게 편견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지나온 허물과 죄,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내다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는 서로에게 다 전과자들입니다. 가족 관계도 또 동역 관계도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는 지난 것은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지나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치워버리셨다는 것을 이제 새로 태어난 마치 새 생명처럼 그렇게 희망과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들을 다 사하셨은즉 우리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과거는 우리의 발목을 잡기 쉽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또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 인쳐주시는 성령의 격려 안에서 우리의 삶을 믿음과 희망으로 이끌고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이제는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이제는 내게 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은혜와 진리의 법이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도록,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과거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